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고침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또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예. 제가 제목을 따라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자.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우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한 주간 동안 선악을 판단하지 말자 계속 입으로 반복해서 되뇌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항상 이 말씀이 입에 붙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나 뜻이 또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끝이 거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좋고 나쁨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서 난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대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그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화목을 이루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에덴 동산과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에덴. 기쁨 또는 아름다움 그랬습니다. 에덴. 기쁨, 아름다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늘 어색합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기쁨 동산. 교회도 기쁨 교회 좋습니다. 기쁨 교회, 에덴 교회 그렇게 말하나 기쁨 교회 똑같은 뜻입니다. 기쁨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반드시 죽는다.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서는 앞에 반드시가 중요해요. 물론 뒤에 죽는다도 중요하지만 반드시가 강조했다. 반드시 죽는다. 그 까닭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열매가 진짜로 있었을까요? 어떤 열매를 먹었더니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그런 거를 알게 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고 나쁜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먹었더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가능하긴 합니다.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발달돼서 사람을 아주 그 편안하게 만들고 다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좋은지 나쁜 것인지 어떻게 알게 될까? 그런 열매가 진짜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질문은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이 이야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진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었다고 믿든지 없었다고 믿든지 성경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에덴 동산에 진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이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쉬며 살지 않는 상태가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랑 친한 이웃과 형제에게만 인사하며 잘 지낸다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하며 산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쁜 사람에게나 좋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나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먹여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잘 대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의 선악 판단은 모두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나한테 잘하면 뭐예요? 선이죠. 좋은 겁니다. 나한테 못하면 나쁜 거죠.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쁘면 악이라고 판단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또 살로 느끼는 이 느낌에서 오는 판단은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진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 느낌이나 내 생각으로 남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부자에게 유리할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힘센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식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돈 많고 힘 세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지식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과 악을 판단해 봐야 더 큰 손해만 입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힘세고 돈 많은 사람에게 늘 당하죠. 어떻게 당합니까? 결국 내가 나쁜 놈으로 몰리는 겁니다. 왜 더 큰 손해를 입겠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주로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힘센 자들이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나쁜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죄 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바로 돈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선이고 돈이 없으면 악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불법으로 몇 천억씩 도둑질해 먹어도 감옥에서 잠깐 살다가 풀려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려서 몇십 년간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면 그 까닭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갖기 바라고 돈과 권력 아래에 줄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욕이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면 세상이 더 선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과 악을 잘 가려내면 세상은 더 선해질까?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세상은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합니까? 왜 사람들이 선하기보다 더 악하게 살까요? 왜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상에 어떻게 악이 생겨났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세상에 악이 생겨났을까? 창세기의 말씀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서 악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잘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항상 참 좋다고 말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